지난주 우리는 드디어 이방의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철저하고도 섬세한 계획, 준비가 마쳐지고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13장의 시작을 살펴봤었습니다. 두 가지 제가 이야기했었는데요. 기억나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첫 번째,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하고 두 번째,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중등부가 계속해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서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들을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자세와 복음을 듣는 사람의 자세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도착한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요. 이렇게 설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모든 죄에서 풀려나서 의롭게 된다 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기적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런 설교를 들었던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42절을 보면 다음 안식일에도 또 이런 말씀 해달라고 합니다. 43절 보면 또 다른 반응인데요. 유대 사람과 개종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막 따르게 되죠. 44절 다시 안식일이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는데 얼마나 모였을까요? 44절 읽어볼게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 여의도 심례교회 중등부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예배 때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45절을 보면 바울의 메시지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이상한 감정을 가지게 되는데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기심. 네, 이런 행동도 합니다. 또 한번 따라해주세요. 반박과 비방. 45절 유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의 입을 아주 그냥 확 틀어 막아버리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46절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한번 이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하므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자, 한마디로 뭡니까? 야, 유대 사람들, 나는 너희들에게 먼저 복음 전했다. 그게 예수님 명령이었기 때문이야. 그런데 니네가 그 말씀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마치 버리고 싶은 사람들처럼 행동했다. 야, 그럼 뭐 할 수 없지 않느냐?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로 가겠다. 나는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을 살려낼 것이다. 여러분, 저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자세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입장이겠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데 잠깐 좋은 반응 이후에 유대인들로부터 시기받고 도망치듯이 그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는데 배척당하고 비난받고 쫓겨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순종의 결과가 재앙 같습니다. 목숨의 위협까지 받을 정도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결코 포기하거나 성령님을 원망하거나 좌절해서 전도 여행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인들의 평생 사명이지만 최종적으로 믿음을 주시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확신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면 믿음이 생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달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한 명이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목숨 걸고 복음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를 묵상해 보면서 저도 우리 중등부 공동체도 이런 복음 전파의 열정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친구들, 가족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더욱 중요한 것인데요.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인정하듯이 기회라는 것은 모두가 애타게 기다리면서 반드시 잡아야 하는 것이지만 한 번 놓치면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되고 어쩌면 평생 다시 오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만난 기회는 반드시 잡아야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도착했던 비시디아 안디옥,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놓친 것이죠. 위에 말씀드린 대로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지겠죠. 하지만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그 기회는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실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축복과 기회를 그냥 매번 오는 것으로 당연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경우가, 스스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믿으려고, 신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자는 게 좋고 학원 가느라 친구들과 놀고 농구하고 게임하는 게 좋아서 예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기독교인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하나님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더 알고 더 믿기 위한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 때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실 것입니다. 마치 바울의 설교를 듣고 비난하고 배척하고 시기했던 유대인들처럼 여러분 앞에 있는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이 놀라운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말고 무관심하게 흘려보내지 말고 발로 차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평생 예수님의 이름도 들어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뻔한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수많은 기회를 주심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또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으니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하루에도 수도 없이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자격 없는 나에게 기회를 허락하시는 그 구원의 손길을 결코 지나쳐버리지 않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찾아온 기회를 분명하게 붙들 줄 아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